저는 최근에 와서 진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지 알고만 있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진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진리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달라요. 알고 있는 진리와 살게 하고 있는 진리, 진리의 내용은 다를 수 없죠. 근데 아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어쩌면 우리는 알고 있는 진리는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살고 있는 진리는 그다지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어본 대답은 다 잘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살지 않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알고 있는 진리와 살게 하는 진리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진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자들입니다. 자기들과 함께 있던 일행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가서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정도니까 이 두 사람은 정말 진리를 소상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그들을 살게 할 수는 없었어요. 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부활을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알아요. 진리를 늘 말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진리와는 무관하게 때로는 진리와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렇게 진리를 알고서도 예루살렘을 떠나갔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두 제자가 후에 회고한 내용을 보면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자기를 가리켜 말한 모든 것들을 풀어주셨을 때 그 말씀이 그 두 제자의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고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였던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 엠마오의 한 집에 들어가서 교제를 나누던 중 두 제자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자기와 동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마음에 와닿고 눈이 열리니까 두 제자는 그날 밤 곧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밤이 됐으니까 자고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나면 우리의 삶은 즉시로 변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가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나 수련회나 특별한 어떤 집회나 예배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 닿음으로 내가 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 돌아섰던 경험들을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은 지금 와서 생각해 봐도 마음이 뭉클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서게 했던 경험이 평생을 살면서 한두 번 정도여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경험을 평생에 한두 번 정도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성도가 엠마오로 다 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사라져요. 결국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그리고 엠마오에 내려가 있는 성도는 진리를 정언할 수는 없어집니다. 관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일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지속이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평생 한두 번? 그걸로는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는 엠마오에 내려가 있는 시간이 길어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이 머물렀던 자리가 엠마오였던지 아니면 예루살렘이었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지난 한 주간 입으로는 늘 진리를 말하고 설교 내용을 말했지만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엠마오에 계시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아서 예루살렘에 계셨나요? 아니면 엠마오에 계셨나요? 성도는요, 살아있는 성도는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1년에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의 차이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장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과 2장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의 삶의 차이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1장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2장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몇 장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우리 2장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2장에.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1장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사도행전 1장과 2장이 어떻게 다른가를 먼저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못 나가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긴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자리에는 서지를 못해요. 1장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1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다 불러 모았어요. 승천하실 시간이 다가오자 감람원으로 다 이렇게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요,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우리가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세상 나라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10년만 기다려라. 뭐 그런 얘기 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이게 8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복음의 증인되는 거예요. 전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누군가가 들고 가서 증인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일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이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1장의 제자의 모습과 2장의 제자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9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곁에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이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뒷부분에 가면 가룟 유다가 이제 갔으니까 우리가 이 일을 대신할 자를 한 명 뽑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 명의 제자를 뽑는데 제비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자로 선택했어요. 자, 이것은요, 처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두려워하질 않아요.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가룟 유다 대신 제자를 뽑는 일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1장에서 한 가지 딱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에 증인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으로 가서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열흘이 지났어요. 오순절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이때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이 강림하는 광경은요, 불의 혀같이 불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다가 각 사람이 하나씩 탁탁 이렇게 내렸어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요. 이 성령 충만함은 제자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참고로 1장에서 2장까지 넘어가는데 걸린 시간이 열흘이에요. 그런데 열흘이라는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제자들의 삶을 1장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1장과 2장의 가장 큰 변화예요. 여러분 1장에서도 제자들이 어느 정도 살아났어요. 그 정도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취미생활 반을 만들어 운영할 수도 있을 테고요.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에 증인되는 것만 안 돼요. 이게 1장이에요. 근데 2장에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 2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제자들의 삶의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진리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1장과 2장의 변화예요. 근데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1장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뭘 못해요? 복음에 증인되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이런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거는 다 잘해요. 설거지도 잘하고 목장 모임 가면 총무노릇도 잘하고 뭐든지 다 잘해요. 근데 한 개만 딱 못해. 이게 뭐냐? 진리를 증언하는 일만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변화가 뭐냐면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자리에 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고 싶지 않으세요? 과연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날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진리를 증언했던 때가 있었던가? 교회 와서 나는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다 시켜주세요. 한 가지만 시키지 마세요. 전도만 시키지 마세요.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여지없이 몇 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1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 여러분 1장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2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장에만 머물러 있어요. 다 하겠습니다. 전도만 하러 가지 마십시오. 복음에 증인되는 거 빼놓고 제가 다 하겠습니다. 복음에 증인되는 거 안 하는 거는 전부를 안 하는 거예요. 전부를 안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했던 설교가 나오는데요. 그 설교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을 막 하는데요. 이 방언은 우리가 아는 지금 방언과는 달라요. 갈릴리 사람들이 막 방언을 했는데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어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갈릴리 시골 사람이 외국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막 방언을 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게 되니까 모인 사람이 그냥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이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설교를 시작해요.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광경은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술 취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요. 2장 22절에서 24절인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모인 백성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큰 능력과 놀라운 기적과 표징들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것을 증거하려고 하셨으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예정대로 여러분에게 넘겨졌고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자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교의 결론이 이거예요. 32절과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설교의 결론은 이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님이 되게 하셨고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포를 했어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의 구원자다. 50일 전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1장에) 있던 제자가 (2장에) 넘어가면서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생겨난 변화를 별 생각 없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는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장 8절이 2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1장의 삶에서 2장의 삶으로 변화되는, 바뀌는 그 원동력은요, 제자들의 탁월함이 아니라 성령의 오심,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누구라도 성령님이 오시면 사도행전 1장의 삶에서 2장의 삶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의 삶은 1장에서 2장으로 안 넘어가냐는 거예요. 계속 1장에만 있잖아. 다 잘하는데 진리는 결코 증언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는 삶은 1장의 삶이에요.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사도행전 1장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도행전 2장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1장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2장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1장의 삶을 잘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데도요, 복음의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증언하지 않아요. 절대로 입 열지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입에 거품을 고이 얘기하지만 진리에 대한 부분만 딱 나오면 그냥 입을 닫아버립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2장으로 가지 못하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진정한 삶의 변화도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삶의 진짜 변화는요 2장 가야 나타납니다. 자, 2장 42절에서 47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진리의 성령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하면서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나누고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뗍니다. 교제하고 성찬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이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2장으로 가야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려고 하면 우리 모두가 2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2장에 가면 삶이 변하는지 아세요? 2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쉽게 표현하면 2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나야 되는데요, 진리의 말씀이 살아나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삶의 변화는 노력으로 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과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진리가 살아나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2장으로 넘어가지 않는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3장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다시 걷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 사람 나이가 40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사도행전을 특별히 보면서요,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서게 한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태생적인 장애예요. 베드로가 중풍병을 고쳤던 에니아는 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도르가는 죽었던 거 살렸죠. 이게 참 대단한 건데, 왜냐하면 우리는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태생적인 장애는 기도할 생각을 안 해. 안 낫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이 40세 된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근데 그날 걸었어요.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몰려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여든 사람에게 다시 설교를 해요. 근데 설교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9절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고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씻음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일 전에 예수님을 신성을 못 오간 자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보다 더 필요한 설교가 있을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꼭 들어야 되는 설교가 뭐겠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니까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설교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진노 아래 놓여서 죽음과 더불어 그 하나님의 진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자식 잘 됩니다. 병 낫습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해줘야 되는 얘기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 살다 죽으면 심판과 멸망의 자리로 나가니까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 외에는 이런 얘기해 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얘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신 거예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일장에만 계속 머물러 있고 이 진리를 정언하는 일만 되면 침묵한단 말이에요. 말을 안 해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진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누가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가슴에 깊이 와닿아서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만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다 아는 진리지만 가슴에 와닿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별로 공감을 안 하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제자들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화의 첫 번째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능력이 따라왔어요. 세 번째로는 삶의 변화가 동반이 됐어요. 세 가지. 저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나갈 때 동일하게 세 가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특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1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뭐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가 똑같은 사람이다. 비난하듯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성령 역사가 강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도 굉장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는 최근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 안에 점점 더 커져가는 소망이 있어요. 저는 포중팀 공동체가 건강하고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과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늘 현재형이니까 내일은 되어봐야 알겠지만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은 정말 귀감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가끔씩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쳐 지나갑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어차피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한 존재이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지금의 수준에 만족하며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골똘히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자꾸 스쳐 지나가요. 근데 제 신앙의 양심상 하나님이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데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진리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 깊이 와 닿으면서요.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가 제 마음속에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어요. 공동체를 보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뭐냐면요. 포중팀 공동체가 사도행전 2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우리 모두가 복음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망이고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달려갈 목표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삶을 사는 게 과연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은 제자들의 탁월함이 아니라 성령의 오심이었어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이미 오셨어요. 제 안에도 계시고 예수님 믿는 여러분 안에도 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한번 지금 의식해 보십시오. 의식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성령님을 정말 투명인간처럼 생각하며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안 계신 것처럼. 여러분, 살아있는 어떤 존재가 함께 지내면 마땅히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잖아요. 실존해 계셨거든요. 그러니 실존해 계신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간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삭개오, 수가성 여인, 문둥병자, 제자들, 소경, 다 예수님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존하는 분과 살면 당연히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집에 2살짜리 아이가 한번 와서 내 혼자 있다가 둘이 같이 지낸다고 생각해 봤어요. 2살짜리 아이가 있어도 그 아이의 존재의 영향을 내가 받아요. 여러분, 근데요,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실존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성령님도 정말로 실존하시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이 성령님의 영향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님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1장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를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에는요, 성령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영향은 그들만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고 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단지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그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제 안에도 지금 계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2장의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2장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다 갖추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왜 사도행전 2장처럼 살지를 못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삶을 사는 게 가능해질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날마다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이다. 임재의 부재가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임재의 확대가 된다 그랬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기억하십시오. 일상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늘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성령님을 기억하세요. 저는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굉장히 많이 의식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시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진리를 깨닫게 하잖아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잖아요. 때로는 그분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그 엄청난 분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길 갈 때도 기억하십시오. 일상 속에서 늘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오늘 교회를 떠날 때도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의 삶을 살아가게 된 가장 주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성령님이 오신 거였어요. 우리에게 다 오셨어요. 우리는 이분을 잊고 살아요. 계신 줄도 몰라요.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한 번도 이분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살아왔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인식하며 사십시오. 지금 한번 인식해 보세요. 그분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님과의 관계 안에 살려고 하면요,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10명밖에 안 읽는 것 같아요. 다시 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끌고 가는 두 개의 힘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 하나는 뭐냐면 육체의 욕망이에요. 이 두 개의 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작용을 해요. 쉬지 않고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요, 보조를 맞추어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서로를 거슬러요.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이 센 쪽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힘이 세지면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지만 육체의 욕망이 힘이 세지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내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욕심을 계속 따라가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도 안 계신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진리를 증언하는 일은 아예 못하니까 잘하면 사도행전 1장이에요. 잘못하면 더 어물어집니다. 육체의 욕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죠?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욕망은 세상에 살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건데요. 이런 육체의 욕망을 극복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사실은 붙어 있는데요. 이 육체의 욕망을 여러분이 극복하고 성령님과 깊은 관계 안에 살려고 하면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냐? 성령에 매여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에 매여서 살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 바울은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에 매여서 가면 23절 같은 현상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에 매여서 진리가 내 안에 계속 살아서 진리의 힘으로 가게 되면 23절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려도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가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누군가가 등 떠밀면 가다가 23절에 상황이 생기면 나는 다음에 할래. 안 하는 거예요. 24절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살아있으면 목숨 걸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가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 오면 반드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에 매인다는 게 무슨 뜻인가? 문자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묶는다, 맨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 말이요,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충만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분과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지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무래도 시간을 함께하는 게 필요합니다. 시간.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제 손녀가 돌이 지나는데요. 제가 걔를 참 좋아하거든요. 쟤한테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구슬러도 안 와요. 제가 작전을 바꿨어요. 시간을 주기를 시작했어요. 시간을. 돈도 투자를 했어요. 이제 돈은 몰라. 시간을 투자했더니만요, 얘가 이제 나한테 조금씩 오기를 시작했어요. 관계는요, 시간이 안 가면 깊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에게 매여서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려고 하면 그분에게 시간을 좀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다른 데 서도 시간 잘라서 성령님하고 교제하는데 시간을 좀 드리십시오. 이런 시간이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하고 자꾸 친밀해져요. 그리고 관계 깊어져요. 그러면 내가 그분에게 이끌림을 받는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자, 22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이 말을 곁에 있는 사람이 해준 얘기입니까? 바울 본인이 한 얘기입니까? 옆에 사람이 한 얘기예요? 본인이 한 얘기예요? 그러면 바울 자신이 지금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성령에게 매여서 이끌려 가면 본인이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고 있구나. 본인이 느껴요. 저도 요즘 이런 경험을 좀 하고 있어요. 교제가 깊어지면요, 아, 이분이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게 느껴집니다. 본인이 알 수 있어요. 자, 정말 성령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려고 하면 저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첫째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 시간이 퐁당퐁당하면 이 자리에 서기가 어려워져요. 요즘 제가 문 앞에서 계속 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도를 퐁당퐁당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 얘기 듣고 가슴이 찔리시면
내일부터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퐁당퐁당 하면요, 한계가 생겨요. 기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면 가끔씩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하루에 2시간 기도한다. 2시간 동안 다른 거 할 수 있잖아. 2시간 동안 다른 거 하면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 2시간을 성령님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데 다 드리는 게 잘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기도를 지속적으로 계속 해보세요. 이거는요, 굉장한 복이 되어서 내게 돌아와요. 세상에 돈 주고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디 가도 파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요, 저도 가끔씩 갈등이 생기거든요.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기도를 안 할 수 없으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면요, 가끔씩은 마음에 갈등이 생기긴 하는데, 그런데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분과 더 교제를 해야겠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이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거 포기하더라도 이거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 안에서 점점 커져요. 여러분, 기도를 지속하는 것은 굉장한 복이 있습니다. 부자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도가 멈추면요, 교제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예 기도가 멈춰지면 절대로 성령에 매일 수가 없어요.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복음을 증언하는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도행전 1장에서만 계속 살게 돼 있어요. 2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기도를 하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더 깊이 시간을 투자해서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이건요, 환산할 수 없는 복이에요. 굉장한 복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려고 하면요,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계속 담으십시오. 계속 담으십시오. 저는 이거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마음에 콱콱 꽂히는 말씀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영생한다.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영생한다는 말씀이 가슴에 콱 꽂혀보세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하고 진리가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진리가 살아있으면 내가 진리를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덩떠미를 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결박과 환난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지속적으로 살아있게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진리가 살아있으면 진리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성령께서 이 말씀이 마음에 계속 와닿게 하십니다. 말씀이 와닿으면 그 말씀이 살아나요. 그리고 지속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말씀이 마음에 더 많이 와닿는데요. 그래서 결국은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늘 진리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합니다. 내 마음에서 살아난 진리는 나를 끌고 갑니다. 반드시 끌고 갑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524 복음 집회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맛을 보았을 거예요. 아하, 진리가 나를 끌고 간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그리고 진리가 살아나면 우리 가슴에 불이 붙어요. 여러분, 가슴이 냉랭해지는 것은 회개할 일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 미지근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열정이 생기냐?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불이 붙어요. 진리를 따라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계속 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성경만 읽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차를 타가면서 성경 계속 들으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계속 들으시고, 뭐 그냥 혼자 있을 때 성경 계속 들으시고, 말씀을 계속 담으세요. 세월 아끼시기 바랍니다. 세월 아끼시기 바랍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좀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내 안에 시작이 돼요. 그런데 계속 이걸 이어가면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6장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냥 속에 있는 힘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아멘? 왜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경험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에 서는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2020년 여름 수련회 8월 6일부터 9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는 그 미키홀에 600명 이상이 들어가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리조트 측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우리도 부담이 돼요. 이렇게 간격을 유지하며 앉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리조트에서 정기인 수련회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안 하는 걸로 접었습니다. 이제 어디서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해야 되잖아. 교회에서 하는 것도 만만찮아요. 사회적 거리 유지하면서 우리가 다 모이려면요, 본당, 지하 소예배실, 기준홀, 유년부실까지 앉아야 돼요. 여러분 유년부실에서 수련하실래요? 어떤 것을 해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 교회에서 모여도 4군데 모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고민 많이 하셨죠? 그냥 넘어갈까? 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반발이 심해갖고 제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진리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침에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번 수련회 기간은 모이지 말고 다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나가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정견 수련하면서 모였지 한 번도 흩어진 적이 없어요. 이번에는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6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40일 동안 우선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시고, 또 말씀을 계속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매일 이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냥 튀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십시오. 저는 이미 오이사 복음 집회를 준비하면서 40일 기도하면서 이런 경험을 저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의미를 경험해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속 기도하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살아있으면 사람이 생각나요. 저 멸망을 하는 사람 누구 부모일 수도 있고 뭐 친구일 수도 있고 이게 생각이 나요. 근데요, 우리 마음에 진리가 살아있으면 불이 붙습니다. 이게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사람과 8월 6, 7, 8 3일 동안 만날 약속을 하십시오. 만날 약속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딴 얘기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요, 진리가 살아있으면 막 나갑니다. 근데 이게 안 살아있으면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관건이 무엇인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면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나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불타는 마음으로 진노 아래 놓여 있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에 헌신하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계속 알려드리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정말 진리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 이 진리가 나로 하여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가게 만드는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증언하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역사를 꿈꾸며 성령에 매였던 사도 바울처럼 이 진리를 증언하는 일에 환난과 핍박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라도 걸고 갈 수 있는 진리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